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하고 말씀은 전체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허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오늘은 드보라의 여손자 드보라와 그 다음에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전쟁의 과정인데 이 전쟁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잠깐 한 절이 그렇게 나온 것은 그냥 한 절 뚝 써놓은 게 아니고 아마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한 거겠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그러니까 이 호밥의 자손은 겐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에 원래는 있었죠. 그런데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금속 세공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동맹을 맺는다는 의미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겐 사람, 허벨은 사람 이름과 동시에 그 의미가 금속 세공업자로서 동맹을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사람 겐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이 금속 세공업자가 동맹을 맺었고 또 이 가나안 왕 야빈과도 동맹을 맺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이 금속 세공업자인 겐 사람 허벨이 동맹을 맺어서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해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1절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등장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하면서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곧 강력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강력한 무기, 군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다른 족속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게끔 아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거의 막 학대를 하고 심히 괴롭혔죠. 그래서 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놓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 바락을 불러놓고 전쟁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니 다볼산은 그 당시 그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남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800 정도 피트 되는 좀 높은 산인데 그 지역에는 제일 높은 산. 그리고 그 산에 이 다볼산에서 발에 갔다는 얘기는 아마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고 그래서 군대 진영을 거기에 갖추고
아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등장하는 산임, 다볼산입니다. 저도 가서 봤더니 2014년 가서 봤더니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서 가진 그런 곳입니다. 평야지대 갑자기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 이곳이 아니냐, 이곳이 당시에 다볼산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시스라가 이 다볼산에서 지금 이 바락과 군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철병거 900대와 함께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하루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 기송강, 이 기송강도 갈멜산에서 밑에 내려 보이죠. 여러분 이 기송강은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가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잡아다 다 죽인 곳이 기송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기송강은 그렇게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넓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송강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넘겨주다 나단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미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셔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예언하는 거죠. 뭔 예언해요? 그 백성들을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딱 들려주는 말씀이 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구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 예언으로 들려준 말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그 예언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과 딱 결부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예언하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눈먼 소경 두 사람을 고칠 때도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소경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Yes, Lord.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경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소문만 듣고 있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너 믿느냐? 그럼 거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글쎄요. 마음만 내시면 뭐 고쳐주지 않겠어요? 제가 고쳐줄 마음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딱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yes, no. 내 마음의 간절함과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과 딱 결부가 되면 사건이 터지는 거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고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yes, no. 뭐 되지 않겠어요가 아닙니다.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참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아가서 하지 아니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담대함.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외치는데 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런 영광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외칩니다. 나을지어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되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딱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 외쳐요 그냥.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 순간적인 역사예요.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있어.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너 어디 아프냐? 물으니까 그때 느헤미야 딱 생각해요. 잠깐 묵상하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자기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멋있어.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이걸 언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를 대고 가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때 느헤미야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는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에서 쭉 얘기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왕후도 그 말을 듣고 예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딱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지금 이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줬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 봐라. 영적으로 벌써 드보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참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이 말을 듣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있다가 진영에 있다가 내려가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럼 15절 전쟁 벌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혼란에 빠진 하맘이라고 하는 하맘이라는 단어.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막 정신없는 거예요. 막 정신없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없이 요란하게 움직이느냐?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음. 그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만,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세라와 그 900대 철병거에 있는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뭘 준 거예요? 공포심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칼날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공포에 내가 사로잡히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거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없잖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준 거예요. 그 공포심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그게 혼란하다. 원래 단어 하마미는 혼란하다 막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왜냐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누구한테 죽어? 자기 군병들한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증거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욕망으로 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 기다리시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은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윤호남 장로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손길밖에.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죠. 정신적인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불이 함께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시스라가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허벨의 아내 야엘,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사람 겐 사람 허벨의 아내 야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야엘 여인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시스라를 살려줬다간 자기도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 야엘 이 사람이 허벨이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자게끔만 잠이 들었을 때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본문에 있는 쭉 말씀이고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런 굴복시켰어. 이 카나라고 하는 굴복시키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만과 보이지 않는 자만이 인간 안에 딱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굴복시켰다는 말은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 카나, 이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힘, 자만, 오만을 하나님 다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이렇게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점점 더 눌렀어. 누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의미는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 왕 그 야빈과 그의 그 부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게 누르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락을 통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군병들 다 죽었죠. 그 남아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계속 쳐들어가게 만들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족속들을 다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아야 돼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름은 바락과 그의 군대 10,000명을 한 일이 뭐 있어요? 한 일이 또 별로 없어. 그냥 도망가는 사람 가서 죽인 거 하고, 그죠? 계속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는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막아내고 또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먼저 드러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견고히 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